네, 꿈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와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3월부터 시작된 GMS 선교 훈련을 마치고 10월에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진명진 신임 선교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연말에 일본으로 파송되기 위해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파송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를 마치시고 아마 다른 교회를 또 탐방 중이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재충전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전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우리 일본 선교에 대한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イエス様について知っていますか？知りません。全然知りません。イエス様について。イエス様。はい、イエスキリストですね。いや、わかんないです。もちろん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そういうやつだ。いや、じゃあないです。イエス。イエス。はい。教会に通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聞いたことないです。ないですね。何ですか？イエス様はイエス様は全く、イエスキリストです。イエスとキリストは聞いたことある。教会に行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結婚式とかでイエスについてどう考えてますか？クリスマス。クリスマス。いや、特に今はもう何とも思いません。本当に。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何ですか？イエス様について。いや、知らないです。知らない。いや、ないです。ないです。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ないです。昔教会に通って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ないです。何をするんだよ。イエス様？はい、イエスキリストです。イエスキリストについて聞いたこと？イエス様は知らないです。知らない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まあ今回ね、韓国の協会チームの方々が来てくださるわけでありますけど、来られる前にね、キング宣教師から最近ちょっとね、日韓関係がギクシャクしててね、だからそのチーム来るんだけど、先生大丈夫ですかってこう言うわけです。で、私すぐ言ったんですよ。何言ってんの、キム先生。それは政治の問題全然どうもないよと言いました。むしろね、毎回来てくださって日本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ってる、もう私たちはもう歓迎であってもう感謝ですよ。そして来ていただいて毎回のチームに多くの励ましを私たちは受けています。それはなんでそういうことが起こるんですか？愛ゆえにあることが、それに違いがないんですね。キリストの愛は世界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よ。The love of Jesus Christ changes. 유럽의 어느 한 대합실에 초라한 행색으로 한 남녀 커플이 첼로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그들의 연주를 지나쳤고 아무도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주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누군가가 와서 그 연주하는 앞에다가 피켓을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그 피켓에는 세계적인 콩쿨에서, 클래식 콩쿨에서 우승한 남녀 커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연주를 듣기 시작했고 한 곡이 끝날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팻말은 가짜였습니다. 세계적인 콩쿨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대학생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던 정보들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편견을 심어주는 실험이 알 수 있는 그런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는 또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대한 배상금 부담과 또 대공황으로 인해서 침몰하고 있던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경제가 바닥을 치고 또 흉흉한 민심 속에서 히틀러는 부유한 이 유대인들에게 온 국민에게 편견과 반감을 심어서 독일인들을 이렇게 결집시키고 그리고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악한 인종으로 규정하고 1933년부터 45년까지 유럽에 거주하는 유대인 600만 명 이상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를 지지하며 또 독재 정치를 이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이 이렇게 정말 무섭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한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여름에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또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현장으로 갈 때 저 또한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은혜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토에 도착해서 저희가 선교를 할 때에는 관광지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머물렀던 CFC 교회의 이 소마 목사님께서도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일 뿐 선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이셨고 또 우리가 와서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일본에서 선교를 할 때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는데요. 40도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올라가고 밖에 나가서 한 5분만 있으면 땀이 이제 줄줄 흘렀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저희가 한국에서 뜨거운 이 성령의 열기를 몰고 와서 더운 것이다.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저희들을 친근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일본 선교를 처음 간 또 청년들과 또 이제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들의 고백을 보면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전도지를 나누어주면 거절도 친절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일본의 복음화율이 0.45%밖에 되지 않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일본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갔다면 아마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한일 관계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나선 한 일본인 청년이 있습니다.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가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장 한쪽에서는 한일 관계의 평화를 원한다며 프리허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글귀를 보면요, 저는 일본인입니다. 지금 노 아베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반일 데모라고 보도되어 모든 한국 분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어주신다면 give me a hug, 안아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싫어한다는 편견이 너무나 팽배하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인이 일본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획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시민들의 반응도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미운 게 아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양국 시민들이 옳은 것에 관해서는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일본 도쿄에서 프리허그를 진행한 한국인도 있습니다. 윤수연이라는 청년인데요, 최근 한국에서는 한일 우호를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우리 한번 안아볼래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일본인들이 그녀와 함께 허그해 주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분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2월에 제암교회를 방문해서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 등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또 일본 교회 대표 목사님들은 경제 보복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에 사죄를 하기도 했죠. 이렇게 일본에도 양심적이고 또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고넬료 사건의 특이점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넬료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시는 광경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사도였습니다. 지도자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람을 초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는 그런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책망할 정도로 베드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유대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베드로는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인 베드로를 설득해서 이방인의 집에 가도록 하는 것보다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유대인을 초청하라고 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고넬료는 요바로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배가 고팠는지 사람들이 음식을 차리게 됩니다. 그때 황홀한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인데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 관습과 고정관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이 짐승이 든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불쾌하고 단호한 어투로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아주 속되고 부정하고 깨끗이 못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일 베드로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쉬우셨겠다 이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들이 레위기 11장 2절부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토끼. 네, 여러분 저 와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면 토끼탕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 좋아하죠. 그리고 저희들이 좋아하는 돼지. 네,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좀 먹기가 좀 꺼려지실 텐데 또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복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복. 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생물 장어죠. 장어. 네, 콜레스테롤이 좀 높긴 하지만 모두 한국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만일 하늘에서 이런 환상이 내려올 때 베드로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서 먹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부정한 것을 절대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저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먹으라면 베드로야 그냥 먹어. 이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냐? 너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왜?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골몰이 생각하면서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결코 사람이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그리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관습과 전통을 깨뜨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결국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눈으로 본 뒤에야 이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방인에 대한 편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과 고정관념과 전통이 복음의 결정적인 장애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에 참여하신 그 한 집사님께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수요 예배 때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이 느끼는 그 일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선교적 관심도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일본으로 선교하러 간다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잖아. 우리가 도와줄 게 있을까? 이런 마음이셨다고 해요. 일본을 선교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밟는 일본 땅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고 풍족한 곳이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그 불편함 없이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잘 사는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에게 사역 소개를 받고 노방전도도 하고 정탐도 하고 일본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둘째 날 선교사님의 일본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서 들은 숫자 하나가 생각과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합니다. 0.42% 일본의 크리스천의 비율입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한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일본의 현황은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중국, 태국,
그리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필리핀, 파라과이로 비전 트립을 다녀오셨는데 그 어떤 나라보다도 복음화율이 낮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미전도 종족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복음화율 2% 미만의 나라를 미전도 종족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집사님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사라지고 그리고 안타까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 땅의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보게 되고 0.42%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일본 성도들이 위대해 보이고 감사가 나오고 또 단기 선교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단기 선교팀의 이 편견을 깨뜨리시고 일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1890년에 캐나다에서 오신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캐나다에서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유교, 도교, 또 조상을 믿는 나라라는 사실을 듣게 되고 조선에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안타까움에 이 선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주변 동료들은 조선이 선교사의 무덤이고 가지 말라라고 계속 만류했지만 그리고 캐나다에서 사역하라고 권유했지만 듣지 않고 아내와 함께 조선에 입국하게 되죠. 1898년 5월부터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열정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과는 달리 선교의 결실은 맺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핍박하고 또 매몰차게 굴었고 어디를 가도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901년 강원도 통천에서 3년간의 그 사역은 완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패배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곳이야. 절망하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라고 아내에게 나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고백하죠. 아내 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당신인가요?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은 이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의 두 여선교사의 주최로 열린 기도회에서 하디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조선 사람들은 씻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자고 먹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없죠. 저는 그들을 위해 제 물질과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까지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조롱했습니다. 나의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무식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은 망할 것입니다. 저는 조선을 증오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그것 하나면 되지 않느냐? 너는 무엇이 더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의 회개가 시작되자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조선의 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에 일어서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의 조선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지 않으셨다면 우리 조선, 이 한국은 지금의 이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그 2위의 나라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나의 편견과 이 선입관 때문에 망설이거나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마치 베드로와 같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입에 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도 안 될 거야. 속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릴 때 어쩌면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편견과 관습과 고정관념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이 헤롯 아그리빠 왕 밑에서 로마 군인들로 구성된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경건하여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으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 이 사환들의 말을 빌리면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도 그에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했고 또한 그는 말씀 듣기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와 경건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인정을 받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고넬료가 복음의 은총 안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주어진 환상에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넬료에게 구원이 이른 사건은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결과임을 선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고넬료의 경건이 근거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이 근거가 되어서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의인이라고 아무리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7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상은 빌리 그레이엄, 솔제니친, 마더 테레사,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수여됐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인으로서 최초의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1992년 5월 7일 영국 런던의 버킹엄 궁에서 템플턴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부군인 필립 공으로부터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이 상을 받게 되셨고 약 100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만 달러.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돈이 현재 환율로 12억 정도 되는 거금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농담처럼 내가 잠깐 100만장자가 되어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이 상금을 받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이 상금을 북한의 교회를 설립하는 데 써달라고 전액을 기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100만 장자셨던 거죠. 템플턴상을 수상하고 나서 귀국 후에 이 63 빌딩 코스모스홀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잠시만요. 축하 예배 자리에 서셨습니다. 많은 기자들과 종교계 지도자들이 모였고 가장 축하받고 기뻐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단상에 오르셔서 입을 열었습니다. 네, 보여주십시오.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전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이 노 목사님의 고백 앞에서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뛰어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고넬료처럼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의인이라고 칭송받고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찌 보면 사도로서가 아니라 유대인의 대표로서 고넬료에게 가고 있는 것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 가겠다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 목사, 내가 교회 개척했는지 안 물어볼게. 신학교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그거 안 물어볼게. 한 사람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일본에 여행을 다녀온 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정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깜빡 잊고 이제 모자를 좀 놔두고 나왔는데요. 이 가게의 점원이 200m 되는 고개를 막 뛰어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에게 이 모자를 이렇게 전해주고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참 친절하다고 느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어떤 일본에서 사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친절하고 나쁜 얘기도 안 하고 걱정해주고 잘 대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심을 얘기해주지 않고 또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갈 수 있으면 갈게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건 못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에서는 단시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 도덕적이고 또 정직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잘 정돈되어 있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정직해 보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경건과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용서받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실 때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도착해서 이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가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이 일에 개입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 베드로입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선교에 방해가 되는 이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얽매여 있던 고정관념과 전통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말하는 바와 같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이 전통과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넬료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이방인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가지듯이 베드로 역시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대표라는 이 상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청년 때부터 일본 단기 선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평신도들이 팀을 맡아서 팀장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통역도 있고 이렇게 여러 포지션을 나눠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팀장이었는데 저희 팀에 통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당시에 이제 23살이던 아내를 제가 저희 팀으로 통역으로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절대 교제하기 위해서 데려온 게 아닙니다. 제 아내와 저는 6년 차이가 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다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도둑놈. 네, 사실 이제 같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시너지도 있었고 또 기쁨도 있었고 또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방황을 많이 하고 또 대학생 시절에 오늘 아까 2부 때는 안 와 있어서 제가 편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담배도 잘 피고 술도 잘 먹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새벽까지 함께 담소를 나누며 세상을 굉장히 시니컬하게 바라보는 그런 문학도였습니다. 캠퍼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해 오면 그 사람들을 무시했고 끝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없고 천국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전혀 예수를 믿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함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일본으로 1년 동안 단기 그 연수를 가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그 일본 도쿄의 아오야마 가쿠인이라는 학교에서 수학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아내의 언니였던 저에게 처형이죠. 처형이 이제 일본 선교를 맡고 있는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을 여러 곳으로 이제 보내야 하는데 아내가 있는 지역에 또 통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가서 통역도 좀 해주고 이렇게 음식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언니를 도와줄 겸 또 언니의 얼굴도 볼 겸 해서 그 말을 잘 따라서 그 팀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팀을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배를 참석하고 주기도문이 나오고 찬송가가 나오니까 나는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인데 왠지 불경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전단지로 계속 초청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날 와서 불신자 초청 집회를 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한 남자 청년이 문법도 억양도 다 무시한 그런 일본어로 한 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카미사마와 아나타오 아이시테이 마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더듬더듬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갑자기 그 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깨트리신 거예요. 그 노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과 그 할머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회심한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함께 단기 선교를 하고 또 사역을 섬겼습니다. 만일 그 청년이 자신이 언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문법도 억양도 무시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면 그 노할머니와 또 제 아내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일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단기 선교를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오사카나 이런 지역을 방문하면 오사카 성에 일본의 역사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되어지고 힘을 길러서 우리나라 조선을 침략했구나. 이런 사실들이 보이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일본 단기 선교는 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고, 그리고 교육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다니던 그 교회에서 일본 단기 선교를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평신도로 이제 그 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팀에는 전도사님이 계셨고, 그 전도사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홋카이도에 있는 오타로 세이주지 교회라는 곳에 일주일 동안 함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아내와 처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마 일본 선교에 대한 얘기가 궁금해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대무라상이라는 집사님이셨는데 저희랑 아주 오랫동안 얼굴을 알고 잘 아는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일본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아마 아내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갔던 곳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공항 1층에 본죽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느끼해진 이 속을 달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본죽집에서 같이 죽을 먹었는데요. 제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 일본에서는 목사님을 이제 센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아니면 센세라고 부르지 않는 분도 계시대요. 근데 그 집사님의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진 센세가 다음에 일본에 와서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집사님의 의도는 뭐냐면 제가 이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팀에 평신도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다음에 와서 일본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리고 눈물이 펑펑 나오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으로 선교를 가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의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막 직접 음성으로 너 선교사 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일본 영혼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행복 축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고넬료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태신자를 위해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고넬료처럼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내는 자가 없이 갈 수 없고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심으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견을 갖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로 설교를 끝맺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깨달은 그 환상의 의미가 자신의 설교 안에 적용되어져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고 모든 편견의 벽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선교는 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편견의 벽을 허물고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열방을 향해 또 내 이웃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